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9절 그리고 63절에서 71절까지 60절부터 71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여라. 인자가 이 양식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인치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60절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 여럿이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은 어렵구나. 누가 그분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므로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너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어찌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고 자기를 넘겨둘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또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라고 하셨다. 66절 이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 여럿이 떠나가 버리고 더 이상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떠나가려 하느냐라고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마귀이다 라고 하셨는데 예수께서는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 이는 그가 12 가운데 하나로서 예수를 넘겨주려 하였기 때문이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68절 주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게 아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바른성경 2번째 버전인데 3번째 버전은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네, 다 버전 2까지만 가지고 있는 모양이네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자, 26절 부터 29절까지 누가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이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여라. 인자가 이 양식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인치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5천 명을 먹이신 다음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이적을 행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바다 건너편으로 밤 사이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갈릴리 바다 6장 1절에 보니까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 여긴 게네사렛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갈릴리 호수가 지역에 따라서 그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디베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게네사렛 호숫가 이렇게 얘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것은 갈릴리 바다 북동쪽에 있는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12광주리가 남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배가 불렀습니다. 장정만 5천 명을 먹였습니다. 예수님의 영의 양식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들은 또 육신도 배불리함을 받았습니다. 밤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 게네사렛이라는 곳에서 북서쪽, 갈릴리 호수 북서쪽은 가버나움입니다. 디베랴라고 하기도 하고 그곳으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갔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제자들이 그 바다에 갈리바다에 배를 타고 갈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나타나십니다. 그건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 얘기도 나오죠.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나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 하고 무리를 걸었다가 흉흉한 그 물을 보고 그리고 빠지는 것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 그 게네사렛 건너편 디베랴 바다 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그 북동쪽에 있는 게네사렛에서 이 떡을 먹고 배가 불렀던 5천 명의 그 수많은 군중들은 아침이 되어서 봤는데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디베랴에서 오는 배를 보고 예수님이 디베랴로 가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밤에 배를 타지 않으신 것을 다 알았어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이 건너편을 가셨을까? 예수님이 무리를 건너신 것을 제자들 위에는 몰랐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 건너편으로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배를 타고 그리고 디베랴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무리들은 거기를 돌아서 갈릴리 북동쪽에서 북서쪽으로 갈릴리 바다를 돌아서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서 갔습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그들이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나 말하기를, 바다 건너편이라는 것은 게네사렛 건너편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제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떡을 먹고 배가 불렀던 이 사람들이 그 이적을 행하셨던 그 장소 건너편을 얘기합니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나 말합니다. 건너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해서 왔어요. 그러면서 라삐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물어보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이 오병이어에서 주시는 영적인 표적, 그리스도의 살과 피, 오병이어 그걸 물고기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하나하나 조각조각 다 떼내서 이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예수님의 피 흘려 주실 것, 그것을 통해서 대속해 주실 것, 속죄해 주실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 오병이어의 표적이에요. 진정한 의미인데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이 진정한 영적인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오병이어의 이적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 따라가니까 떡을 먹고 배가 부른 그것만 기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그 이튿날도 예수님을 찾아서 이렇게 열심을 내서 그 예수님 데까지 찾아오고 배를 타고 찾아오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기껏 왔는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참 그리스도, 영적인 그 세계, 우리의 영을 구원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빵을 먹고 배가 부르기 때문에 따라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표적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라.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여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교회에서 일하는 것입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인가?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맷돌 가는 여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맷돌을 가는데 한 명은 부르심을 받고 한 명은 버림받는다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똑같이 맷돌을 갈았는데, 똑같이 주의 일을 했는데, 똑같이 교회에서 맷돌을 갈았는데 한 명은 부름을 받고 한 명은 버림을 받아요. 한 명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한 것처럼 보인 것이었고 한 명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려감을 받는 거예요. 여기 인자가 이 양식을 너에게 줄 것이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인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자, 그리스도죠. 이 양식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남아있을 양식을 우리한테 준다 그랬습니다. 영생하도록 남아있을 양식. 그 양식이 무엇인가? 인자가 주시는 양식이에요. 인자가 주시는 양식이 바로 뭐였어요? 오병이어의 이적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뜯어서 찢어서 갈기갈기 다 찢어서 10,000개, 수만 개로 찢어서 그거를 먹여준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너에게 줄 것이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인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할 것인가?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란 얘기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만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일하라.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 즉 그리스도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여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여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고.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일할 것인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할 것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할 것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것만이 영생하도록 남아있을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남아있을 것이 그 남아있을 그 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일만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리스도의 구속의 도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또 피 흘려주신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는 것, 또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28절, 29절에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걸 물어봅니다. 자,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님께서 그랬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 즉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것, 그것만이 영원히 남아있는다. 그것만이 영원히 남아있는다. 그랬더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원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일들이 도대체 뭡니까? 물어보는 거죠. 2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죠? 영생하도록 이르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이죠. 그죠? 그렇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이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예요. 즉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이신 그리스도,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살과 피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또 찢기시고 그리고 피 흘려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영생하도록 이룰 수 있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남지 않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하는 것,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가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그 이외에는 모든 것이 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일하는 거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하는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가? 직업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직업을 갖는 것인가? 나를 위해서 직업을 갖는 것인가? 결혼을 하는 것이, 가정을 이루는 것이 나를 위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썩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영생하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저건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것만이 남는 것이고 영원히 남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것들은 남지 않습니다. 썩습니다. 썩는 양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노력을 많이 하고 양식을 풍부하게 거두었다 하더라도 그 양식은 결국 썩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 육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면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인본주의를 갖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남지 않습니다. 세속에 물든 교회가 되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양보하고 나갔을 때 그것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타협을 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타협을 하는 이유는 육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타협하는 것입니다. 영의 것만을 생각하면 결코 타협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거하고 육신적인 거하고의 사이에서 항상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버리면 갈등할 일이 없습니다. 영의 것만을 추구하고 가면 우리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일을 하고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또 자기의 어떤 특별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도 하나님께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그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영생하도록 남아있을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거 이외에는 필요가 없어요. 또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할 것 같으면 교회를 떠나도 됩니다. 신앙도 떠나도 됩니다. 세상으로 가도 됩니다. 세속으로 가도 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도 됩니다. 어차피 그것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 안에 그리스도를 둘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백날 천날 죽을 때까지 나온다 하더라도 어차피 남지 않을 일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아버지 옆에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남아있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찾아온 많은 무리들에게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고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51절에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러니까 52절에 그러자 유대인들이 서로 논쟁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줄 수 있겠는가 하고 논쟁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60절에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 여럿이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은 어렵구나. 누가 그분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생하도록 이르도록 하는 그 영생에 이르도록 남는 그 양식,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거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영적 깊은 세계에 그 말씀을 전해줄 때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기 60절에 이 말씀은 어렵구나. 어렵습니다. 누가 그분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이거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썩는 양식을 같은 우리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썩는 양식을 추구하는 사람과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추구하는 사람과의 그 큰 차이가 뭐냐 하면은 썩는 양식을 추구하는 자, 떡을 먹고 배가 부른 자들은 계속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영적 깊은 신령한 세계의 그 뜻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거를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결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면은 이해도 됐고 그럼 받아들일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썩는 양식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영이 사는 말씀,
영생 양식. 이건 누가 알아듣겠나? 누가 할 수 있겠나? 어떻게 우리가 오늘날 그런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겠는가? 오늘날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세상이 바뀌면 말씀도 바뀌어야지. 세상이 바뀌면 믿는 방법도 바뀌어야지. 세상이 바뀌었는데 교회도 바뀌어야지. 어떻게 이 성경에 있는 대로 오늘날 21세기에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어려워. 어떻게 성수주의를 구약시대에 하라고 한 거 오늘날 안식일을 기억해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가? 11조 생활을 그때 옛날에 레위 지파 그 사람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한 건데 어떻게 그걸 오늘날 하겠는가? 할 수 없다. 어렵다. 이 말씀은 어렵다. 참 어렵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게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냐? 썩는 양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다 떠나갔죠. 그래서 66절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 여럿이 떠나가 버리고 더 이상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예,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6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다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라.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해라. 썩는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마라. 육신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해봐야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의 관심사는 영도 살아야 되겠지만 육도 살아야 되겠거든. 영도 살아야 되겠지만 육에도 육신에도 유익이 있어야 되겠거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좋지만 썩는 양식 그것도 썩어질지언정 그 양식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어차피 썩어질 것을 왜 그렇게 잡으려고 할까? 그것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그 시간 동안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면 그건 영원히 남잖아요. 그런데 왜 양다리를 거치면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도 그걸 위해서도 일하려고 할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데 육은 무익하다는데 왜 육신적인 것을 더 유익을 구하면서 살려고 할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믿는 일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줬잖아요. 어차피 안 남는 거예요. 육은 무익한 거예요. 육에 있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육에 있는 거 아무리 많이 쌓아놓나 하더라도 육은 무익한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을 다 가는 겁니다. 나는 살리는 것은 어려워. 나는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육신의 유익도 있어야만 하겠어. 나는 떡을 먹고 배가 불러야 예수님을 따를 텐데. 왜 오늘은 빵을 안 주는 거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하면서 어제도 빵을 주셨으면 오늘도 빵을 주고 옛날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준 만나와 같이 오늘날도 줘야 할 거 아니겠나? 근데 그렇게 예수님 그거 다 소용없다고 했어요. 안 준다 그랬어요. 안 준다. 그거 없어.
썩는 양식인데. 그래서 떠나갔어요. 여러분들도 떠나갈 거예요? 육은 무익하고 썩는 양식 위에서 일하지 말고 내가 더 이상 썩는 양식 안 줄 거야. 어차피 썩을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아휴 배고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배고픈 줄 몰랐다. 그러고 가겠어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주변에 많이들 모여듭니다. 많은 군중들이 모여듭니다. 그렇지만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다 해도 그들이 다 믿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들이 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추구하는 자들도 아닌 것입니다. 교회도 많이 모입니다. 큰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인구는 많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구는 그 중에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인의 인구는 많을지 몰라도 교회에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어도 그리스도 주변에 많이 몰려들어도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아닌 것이죠. 67절 읽어주세요. 그러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떠나가려 하느냐라고 하시니 네,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은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예수님이 너희도 떠나가려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이제 12 제자가 남았습니다. 너희도 떠나가려 하느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따라다니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게네사렛에서 디베랴까지 걸어서 움직였습니다. 또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구한 것은 썩는 양식이었습니다. 육신의 신앙이었고 헛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또 성경을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에게서 배웠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나는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한테 배웠다 얘기합니다. 어느 학교에서 나는 공부를 했다. 어느 신학자에게 배웠다. 누구에게 배웠고 진리를 배웠고 그 진리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와 기독교에 등을 돌리고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따라왔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말씀도 들었죠. 하루 종일 강론을 들었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이적도 봤죠. 들었고 보았고 믿을 수 있는 만큼 배웠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썩는 양식을 그리스도께서 끝내주지 않을 때 등을 돌리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배우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듣고 아무리 보고 아무리 우리가 고백을 한들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듣고 무엇 때문에 배우고 무엇 때문에 신앙 고백을 합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까?
아니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그리스도 하나만을 위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고 우리의 영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우리가 그 배우고 신앙생활하고 고백하고 믿는다고 하고 그러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래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 교단에도 이 목사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이 목사님한테 배웠고 믿는다고 고백했고 그것이 가장 좋은 진리라고, 정말 귀한 진리라고 그렇게 했지만 등을 돌리고 떠난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떠나겠습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떠나겠습니까? 아니면 남겠습니까? 여기 12제자가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떠나가는 수많은 군중들을 잡지 않았어요. 가려면 가도 좋다.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붙잡지 않았어요. 아무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미 그들은 강론을 통해서 들었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았고 깨달을 만큼 알 만큼 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떠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떠나는 이유는 하나예요. 썩는 양식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뭐 많은 것을 갖다 붙입니다. 이유를 갖다 붙이고 많은 거 갖다 붙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닙니다. 썩는 양식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의 유익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 그것은 어렵고 힘든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가려면 가라는 것입니다.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베드로는 정말 이런 심오한 대답을 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 주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분,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고 영생의 말씀이신 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영생의 말씀이신 분. 근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여기 있는데. 너희도 떠나가려느냐라는 그 질문에 질문 받은 자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언제나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는 적어요. 적은 줄 알면 됩니다. 5,000명이 떠나갔어요. 12명이 남았습니다. 썩는 양식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영적인 일에만 몰두하겠다 하는 사람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그런 줄 알면 됩니다. 옛날에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물며 오늘날 뭐 우리가 예수님 아니잖아요? 아무리 위대한 목사님이라 해도 예수님 아니잖아요? 너희도 가겠느냐? 이 질문을 받은 자 중에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분명히 떠날 사람들, 그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배반하여 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 여기 이제 70절, 71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마귀이다 라고 하셨는데 예수께서는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 이는 그가 12 가운데 하나로서 예수님을 넘겨주려 하였기 때문이었다. 예. 자, 70절 잘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마귀이다. 예수께서는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 이는 그가 12 가운데 하나로서 예수를 넘겨주려 하였기 때문이다. 너희도 가려느냐? 12명의 제자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다 이미 떠났고 너희도 가려느냐? 12명의 제자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을 받은 제자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12명이 질문을 받았고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도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표현하셨어요. 70절에. 이 너희도 가겠느냐? 이 남아있는 자 중에서도 우리가 너희도 가겠느냐? 근데 여전히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분명히 떠날 그 어떤 사람들은 마침내 그리스도를 배반하여 판 가룟 유다와 같이 목적이 달성이 되면 그리스도를 떠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아셨어요. 가룟 유다가 마귀라는 거 아셨습니다. 그러나 놔두셨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었던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의 참모습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수고를 하고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모르게 거듭나지 않은 채 있다가 어느 날 공개적으로 자기들이 옹호했던 모든 것에 등을 돌리게 되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과 더불어서 3년 동안의 공생애, 그리스도와 공생애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이서 그리스도를 모신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르침을 들었고 배웠습니다. 심지어 제자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일으키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러한 분을 팔았어요. 죄는 그처럼 무서운 겁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가룟 유다가 왜 그랬을까? 아무리 가르쳐도 영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육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함께 해도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불신자이면서도 얼마든지 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가까이 따르고 가룟 유다가 그리스도 가까이 따랐잖아요. 위대한 그리스도의 설교를 들었잖아요. 훌륭한 가르침 받고 12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집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여행을 했어요. 집도 없고 거처도 없이 그걸 다 감수해야 됐습니다.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대로 복음도 전했던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가룟 유다가 불택자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추정하는 것 같고 회중석에 거룩하게 앉아있고 그리고 혹은 강단에서 설교 저처럼 할 수도 있고 어떤 모임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회중의 리더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과 행동으로 얼마든지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외식일지언정 불신자로서 불택자로서 가룟 유다와 같이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3년 따라다닌 것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자이냐라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은 아시죠. 예수님의 때가 돼서 가룟 유다는 공개가 됐습니다. 똑같이 3년을 이 시기를 지냈습니다. 똑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집을 다 떠나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그 고난의 여행을 감수하고 일정한 거처도 없이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그 설교, 위대하신 강론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 위대하신 가르침, 위대하신 그 이적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똑같이 봤어요. 그런데 한 사람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배반하여 팝니다.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배반해서 팝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는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그리스도께 왔는데 어떻게 되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되돌아갈 수 있어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허망한 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예전에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과 육신과 명예와 돈과 물질과 직장과 뭐 그런 것들 하나님이 주시면은 주시는 거예요. 그 영을 위해서 내 영적 삶을 위해서 유익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영적 삶을 위해서 그것이 무익하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죄짓던 삶이 있었으면 거기로 돌아가겠습니까? 술 마시고 방탕하고 했던 삶이 있었으면 거기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랑하는 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만족스럽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좋았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는 살 수 없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어차피 썩는 양식뿐이에요. 우리는 영생하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서 살으라고 이 세상에 보내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어디로, 누구에게로 그리스도를 떠나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떠나서 갈 데가 없습니다. 갈 수도 없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참 위대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